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응하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응하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응하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응하시겠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수요일 저녁도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7년도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의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1년 전이죠. 한국 교회는 이 100주년을 너무나도 기대했고 또 다른 부흥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고 다 알다시피 그냥 고만고만하게 넘어간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연변과학과기대 부총장이자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그 평양과기대를 세워나가는 정진호 교수님이 2007년도에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본인도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거지인 평양에 100주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이 북한 사정상 이게 여의치 않고 2007년도에 평양과기대가 개설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많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를 돕던 70명의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2007년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가 있을 법한 해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절망과 또 뭔가 좀 섭섭한 마음들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 1907년도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00년이 지나 2007년도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평양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그 터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였다라는 사실이 이제 10년 전에 이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76년도에 대동강에 내렸다가 그 강변에서 바로 순교당하고 세 권의 붉은색이 칠해진 성경책을 이제 전달해 줬고 그것을 들었던 포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양 들고 왔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전해줬고 본인도 그 일로 말미암아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박영식이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자기 집에 벽지로 막 썼다가 그 말씀을 또 벽지로 붙여놓은 걸 읽다가 변화되어지고 그 집을 평양 널다리 교회가 되어지고 막 이런 어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그 터에 2007년도에 평양과기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합니다. 아무리 뜨겁고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정도 있을 법한 일이지 다 알아요. 정진호 교수가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그가 얼마나 기대에 찼던지.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정말 절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3월에 캐나다에서 이제 후원해준 후원자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을 했고, 이제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래도 평양과기대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가 들어오기 마지막 날, 여러분 평양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심지어 2호선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하철 한번 타자라고 얘기를 했고, 안내자가 허락을 해서 이제 딱 지하철역에 딱 들어가는데 출발역이요, 부흥역이더랍니다. 딱 보는 순간에 부흥역. 부흥. 평양 대부흥. 2007년도 100년 만에 부흥. 그렇게 달려왔던 이 부흥의 언어를 부흥역에서 그냥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런데 딱 한 코스더라고요. 타고 다음 역에 딱 내리려고 하는데 다음 역의 이름이 영광역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쳐보시면, 평양 지하철 쳐보시면요, 부흥역에 출발해서 다음 역이 영광역입니다. 그 두 역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진호 교수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네가 그렇게 부흥을 바랬나? 그렇게 말하던 부흥은
지나쳐가는 거야. 결국 너는 영광역에, 하나님의 영광역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알고 이게 끝인 줄 알고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쳐 가는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고 경험해야 될 일이고 받아 누려야 될 부흥이지만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은 영광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읽다가 욕을 했던 책인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책은 왜 이리 지루한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데미안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시대는 부흥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데스티니, 곧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부흥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데스티니, 곧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대다.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연결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부흥을 구해야죠.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니, 주일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니 그의 영광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내 주는 게요,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 엘리야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했던 부흥의 사도입니다. 부흥의 선지자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다 갔을 때 그는 외톨이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기백이 대단했습니다. 진짜 부흥의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당간에 한번 결정 내라. 이거 아니면 이거지 왜 어중간하냐 말이지. 기백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갈멜산에 오르죠. 갈멜산은 부흥의 상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얘기 안 해도 알죠. 850명 북치고 장구치고 살 뜯고 해도 안 됐습니다. 온종일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사도였던 엘리야가 기도 길게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불이 팍. 할렐루야.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끝내고는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 있던 것을 무릎에 머리를 넣고 7번 기도한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엄청난 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입니다.
갈멜산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야 돼요.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그 다음 순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진짜 희한할 정도로 스스로 목숨 자결하려고 합니다. 심한 영적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방에 딱 나타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세라의 그 도끼 어린 온유월에 하늘 품은 여자의 그 살기등등한 죽음의 소식이었던 거죠. 벌벌 떨었습니다. 죽으려고 해서 로뎀 나무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근근히 살려요. 40일 동안 어디로 안내를 합니까?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요? 호렙산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하던 곳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곳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가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 하시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바, 진, 불, 바진불. 강력한 바람이 일으니까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요동치니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이제 심판이 이르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이 조용해지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종착역이다라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부흥역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 영광역까지 가야 되고요. 갈멜산에서 끝장을 봐서는 안 되고 넘어가 호렙산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쳐 가야 될 것, 근본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29절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좀 보시고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준엄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던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들어가다가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 그리고 16절 말씀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역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심판이 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종교가 타락할 때는 어떨 때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저도 이제 몰랐는데요. 많은 이제 영성학자들이 말을 할 때 종교가 현세의 복을 빌어주고 현실의 정치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진단하고 현실의 복을 빌어줄 때 종교는 타락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다음 세상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누구나 어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목에 보면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대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오늘 좀 우리가 이걸 진단해야 되는데요. 다음 세상이 있고 거기에 멸망과 영생이 있으면, 그리고 미래의 심판이 있으면,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잘 짚어보시면요, 특히 6절하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대요. 그리고 1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라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해놓고는 뭐 이제 와서 마지막 순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는 둥,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야만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함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행동과 순종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다라는 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 밤인데 도저히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로마서를 한 1년 반을 할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 뭐 천천히 가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분명하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은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죄 많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다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이요, 값싼 은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지나쳐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 내세에,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은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드러내게 될 텐데, 거기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에 낱낱이 하나님이 다 없다 말씀하시고 심판대 안 세우세요 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준엄한 심판대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로 지금 유대인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말로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심판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 있는 욕망들을 쳐내고 죄악들을 쳐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네 맘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성경을 똑바로 좀 읽으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가지고 좀.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도 몰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잘 들어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시편 62편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은 시편 62편과 같다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고 시편 62편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62편에 의하면 사람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것이 시편 62편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진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내게 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악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것을 행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62편 8절, 9절, 10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아옵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아무리 준엄한 잣대를 내게 갖다 대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기에 심판은 공포가 아니라 축제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백을 맞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다들 전교 1, 2등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교 1등 하는 학생은 시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시험이 오기를 두려워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은 뒤에서 1등을 한 줄 압니다. 아니다. 앞에서 1등이나 뒤에서 1등이나 시험은 오거나 안 오나 상관없더라고. 어중간하게 못하는 사람이 좀 두려워하고, 그죠? 그런 거와 같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행함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을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당을 지어. 여러분,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은요, 원문에 의하면 self-seeking, 이기적인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내 욕심 따라가니까 막 당을 지어갖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을 짓는다.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거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거나 불의를 따라 살거나, 참고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딱 두 가지인데요. 9절과 10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서두로 던졌던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준엄한 잣대로 그를 향하여 판단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편애나 편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처럼 좀 잘 살면 심판이 없을 것 같죠? 똑같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멸망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곧 율법을 받은 자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나 똑같은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게 정당한데,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적으로 그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에게 보이셨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그 언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새겨졌기에 그는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쏟아놓는 메시지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로서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결론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 펜으로 칠해야 될 부분이 무엇냐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을 하면 준엄한 심판만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속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가 여러 가지겠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준엄한 심판대에 죽어야만 되는, 고난당하고 멸망당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야만 했고,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경외함, 준엄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 두려움에 입각하여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회개를 합니다. 내 주변에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친구가 목사인데 유학을 하고 들어왔더니 반갑다, 만나서 자 술 한잔 하자, 야 내가 목사다, 그래 목사는 술 안 먹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예 종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도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대 앞에서의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너무 무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대에서는 그냥 쾌속으로 패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 고 라는 그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기에 나는 통과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이 가져야만 되는 준엄한 그 아픔과 절망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거기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노아의 홍수는 그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시원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다라고 혹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죽어가야만 되는 사람들을 향한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의 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영적인 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아파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정치하고 경제를 이렇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의 자세, 사후에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데 그 유대인들이 받아야만 되는 준엄한 심판대, 또 내가 서게 되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를 분명 통과하여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심판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해야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칭의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심판의 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잣대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종의 자세를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흥을 구합시다. 하나,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호렙산까지, 영광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지휘하고 계신 선두위에 있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갈멜산에서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영적 부흥과 기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원을 살리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바라옵는 것은 그러한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고렙산까지 주의 영광의 영까지 하나님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 아버지 하나님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유대인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하나님의 주님한 역사의 선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자, 불 켜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광고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회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셔서 은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로 계획했던 우리 공동회 항정직 선출은 우리가 일주일 더 기도하고 난 다음에 7월 8일 주일에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이제 주보에다가 공고하고 난 다음에 2주일 후 7월 8일 주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모일지 낮에 모일지 하는 것은 말이죠, 그때 가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이 며칠이에요? 날짜 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 예. 지난 주일이 17일이니까 다음 주일은 24일이에요. 6월 24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 6.25 전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이건 예정입니다. 우리 표세영 집사님 요새 미국에서 연수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월 달에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주일 저녁에 시간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얼마만큼 바쁘냐 그러면은 우리 표세영 집사님이 신경외과 전문의이신데, 그리고 인제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신데, 예,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 표 집사님한테 한번 진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 오래오래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진찰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엄두를 못 내요. 우리 지방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왜 훌륭하냐 그러면은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 우리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착하고 실력 있고 그런 목사님, 정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표 교수님한테 한번 진찰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날짜가 잡히지 않고 갔다가 그냥 내내 기다리다가 그냥 왔대. 그런다고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면은 맨 예약한 날, 예, 첫째 시간에 업무 보기 전에 자세히 봐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럴 정도로 바쁘신데 다음 주일 저녁에는 지금 특별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학회도 가셔야지 되고 그래서, 예, 시간을 못 내다가 다음 주일은 지금 시간을 잡았습니다만은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말이죠,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저녁, 예, 건강 강좌를 기대하시면서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허리 아픈 분들, 또 목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말이죠, 예, 이래 좀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때 꼭 자세하게 듣고, 가능하면은 요새 핸드폰에 녹음이 되던데, 예, 녹음을 하셔가지고, 예,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예, 들어서 아프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도 그래서 말이죠, 기대를 하고 있어. 나도 아픈 데가 많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도 기대를 하고 말이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일 전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슈퍼북 뭐예요? 드라이브요? 예? 이봉원 목사님, 슈퍼북 드라이브예요? 교사들 세미나가 아무튼 있어. 그래서, 예, 다른 데서는 서울에서도 또 다른 곳에는 다 했는데 말이죠, 부산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예, 오셔가지고 또 몇 사람이 청소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이죠, 뒷바라지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일 다음 날은 월요일, 그날이 바로 6월 25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 참전 유공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예,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작년에는 선물도 크게 해드리고 그런데 자꾸 이제 유공자들이 말이죠, 예, 교회에서 그렇게 너무 해주시면 부담되는 것, 자기들도 부담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이제 교회로 오시라 그러면 또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훈회관에 가가지고 이제, 예, 제가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바로 가까운 식당에서, 예, 식사를 한번, 점심 식사를 한번 사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그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이렇게 대접한다 그런 말이지, 나도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얼마라도 이렇게 동참하겠다 하는 분들은 동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노고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맨 먼저 광고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회위원회 모임을 2층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렇게 한 11, 2번 이렇게 꼭 참석하셔서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시고 말이죠, 이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예. 505장. 505장. 그래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부흥역을 지나가면은 무슨 역이 나온다고요? 영광역이 나온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면은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냐 하여튼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그것도 영원한 영광, 완전한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말이죠,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전하고 기도하고 증인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까지 우리 증인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힘차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내림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구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주여 이런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슈퍼북 드라이브에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27일에 있을 주여 부산 지방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하기 교사 강습회에도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는 주여 몇십 명의 교사들을 주여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모시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주여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 저녁에 계획하고 있는 건강 강좌 위에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주여 성도들, 특히 시한성교회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프지 아니하고 아픈 곳을 주여 회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이 못지않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복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또 국가 유공자 초청 주여 잔치 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모아서 주여 우리 유공자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주여 대강단에서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7월 8일에 가지려고 하는 우리 항존직 선출 문제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여 예비하신 일꾼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주여 배배와 같이, 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오는 모든 성도들처럼 주여 앞서간 성도들처럼 주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여하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여 선출하게 되어질 터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대상이 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여 민감하게 주여 깨닫고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해주여 복종하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2018년도 전반기 모든 교인 실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순장님들은 살펴서 한 분 한 분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니까 살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조장님들은 또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올려주시고 선교회장님들은 우리 목양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게 될 때에 긴밀히 협의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새로운 체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